할렐루야. 12월 27일 금요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몸이 안 좋고 지금 많은 환절기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일이 풀리고 건강해지고 우리 영육이 건강해지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초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뿌리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실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빗댈 것이 없습니다. 그 높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믿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할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멜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들려 아뢰세. 이런 진실한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기도합시다. 세상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은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가 위로하시고 인도해셔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거친 세상은 파도와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바다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끌어올리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찬양하며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자국만 쳐라. 고된을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자국만 쳐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만 쳐라. 아멘.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자국만 쳐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자국만 쳐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자국만 쳐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그 손목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만 쳐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이 은총받은 자들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채워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네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믿으십니까? 주께서 뜻하신 바 누구를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누구를 찬양합니까?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우리가 상치 못할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2024년도 한 해 이제 많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쓰러진 분도 계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 가운데 또 경기도 안 좋아서 사업도 어렵고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에도 주님은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아멘.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하실까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내가 물 가운데
못하게 하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빛으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온 세상의 소망 되시. 아멘.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믿으십니까?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할렐루야. 죄진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그 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목사님 아직 안 오셔서 1절부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시험 걱정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없지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항상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부모님들이 못 나오게 하는 그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부모님이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머리 끄댕이를 잡고 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 딸은 끝까지 매맞고 돌아오고 그 자리를 사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서 지켜볼 때는 그 아이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아버지까지 전도하는 놀라운 가족의 그 간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믿고 주님께 믿음을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이름 부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달라고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연약하여서 아버지 넘어지기 쉽고 아버지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예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낭망하여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아버지 입원하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연약해지고 정말 세상 풍조에 휘말리고 세상의 논리에 휘말려서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점점 막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기도,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예비하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여 우리가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금요 심야의 밤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12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세 번째 책이죠. 12선지 중에서. 옛날에 시험을 칠 때 소선지서 12권을 차례대로 쓰시오 하는 문제가 나와요. 주관식으로. 그러면 호요와 오요미 나하스 학스말 첫 자만 외우는 거예요. 호요와 오요미 나하스 학스말, 호세아에서 학스말 말라기까지. 그러면 쉽게, 옛날에 공부할 때도 그렇게 첫 자만 외워가지고 참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자, 우리 5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아니구나. 묘성과 삼성을 맞아요? 자, 이제 9절 마지막 할 차례잖아요. 맞잖아요. 뭐지 이거? 아닌가? 끝난 거죠. 제가 지금 방금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요거 보고 요거 찾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 읽은 것도 몰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유일하신 분은, 유일한 구원자요 창조주요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무가 없는 도심이나 사막에서는요, 이 새소리를 들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새들은 나무가 있는 곳에 깃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도심이라도 거기에 공원이 있고 또 가로수가 있고 어쨌든 나무가 있는 곳이면 거기에는 새들이 살아요. 그러나 도시인데 나무가 전혀 없어요. 거기서는 새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 나무가 없는 세상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리고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리가 없죠. 그들은 마귀가 자기들을 지배하는 것을 좋아해요. 왜? 그게 죄거든요. 죄가 얼마나 달콤하고 그 유혹이 강한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악을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 사막처럼 황폐하여져 있다면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런 경우가 성경에는 유일하게 아모스는 목축업을 하던 농부였지만 목축업자라고 해야 될까요? 목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 그렇게 가장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번영했던 시기, 남유다는 아모스가 활동할 시기에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가장 번영했던 시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를 누릴 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 생기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이르지 않아요. 물질적인 안정과 풍요와는 달리 어느새 그들의 심령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요 살 길을 열으시잖아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음성을 4절과 6절에서 들려주십니다. 자, 이 음성은 과연 아모스 시대의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때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살려면, 정말 살려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 삶이 영원하냐? 그 삶의 끝이 천국이냐? 그렇다면 너희는 살았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 말씀 속에는요, 제가 세 가지 의미를 찾아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라는 말은 나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5절에 보십시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고, 또 9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너희가 지금 강하다고 자아자찬하며 교만할 때 여로보암 2세 얼마나 국력이 강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패망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또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 줄. 이게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그 자랑과 또 가지고 있는 견고한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는 모습이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허무시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망이 이르게 하시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 패망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너희가 나를 점점 떠나 이제 조금만 더 간다면 결국 너희는 사로잡힐 것이고 비참하게 될 것이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까워져도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좋은 의미에서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쁜 의미에서 그 패망이 여러분에게 이르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5장 6절 말씀이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나면 나중에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떠난 곳에서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나를 찾으라. 오늘 나를 찾으라 이 말 속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돌아와라, 그러면 살리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5절에 베델을 찾지 마라. 너희 지금 내가 아니라 어디에 번지수가 들렸다.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마라. 자,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 주신 장소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이제 세워서 이 돌이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으니 이곳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는 장소고, 또 길갈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전쟁을 준비하여 승리했던 곳, 즉 여호수아 시대에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이 길갈을 그러니까 근거지로 삼았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 시대까지는 길갈이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부엘세바는 부와 축복의 상징인 우물이 있던 곳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들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았던 땅이었던 그곳들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아모스 시대에 어떻게 되었느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이루어지는 곳들로 변질되었고 타락된 곳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갖 우상 숭배와 물질, 모든 그 부여와 상업이 발달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향락이 판을 치고 음란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던 땅이 어느새 변질되어서 타락의 온상이 되었다. 이런 곳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곳은요 소돔과 고모라 같아서 결국 롯과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삽니다. 물질, 자녀, 건강, 또는 어떤 그 권력, 이게 다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 눈에 보이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주신 것만을 바라보며 그것들에게 사로잡혀 살면 그것들이 결국 내게 우상이 되었어. 결국 인생을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 살아가다가 그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같이 될 것이라. 이같이 사로잡히겠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나를 찾으라, 이 말은 아직 기회가 남았다. 아직 너희에게는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않았지 않냐.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아직 너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기회를 붙잡은 자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다시 돌아오시기를, 또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까지 기다리실까요? 이거는 사랑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든지 또 창조하죠. 아니 우리가 아이고 이 속썩인 놈들, 아이고 이거 다 그것도 차쁠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 어떻게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똥찌개만도 못하는 우리를 여전히 참아주시고 여전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정말 저버리지 말고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는 말은 나를 간절히 찾는다. 나를 찾으라는 말은 더 이상 너희가 세상을 찾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이고 너희의 중심에 너의 모든 우선순위에 이제는 하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또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보니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면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꼼짝 못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의 보고입니다. 세상에 금은 보화를 캐내는 광산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보고요 또 광산은 바로 이 성경인 줄을 믿습니다. 파도 얼마나 많은 보석이 정말 마치 감자줄기처럼 고구마줄기처럼 줄줄줄줄 딸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짝이 없는 말씀이었고 성경은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찾지 않는 것이고 또 어느새 내가 변질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지 정말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지금은 그 말세가 시작되었고, 그 말세의 마지막 때, 말세 치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늦은 미추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 여러분의 양심에 놓고 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새 희망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2024년이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참 남은 시간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는 2024년 마지막 4일, 그리고 2025년은 이제 24년도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한국교회가, 또 우리 순복음 풍성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들의 안식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쉴만한 물가요, 또 쉴만한 물가가 맞아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푸른 초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또 형통함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날이면 날마다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제는 아무리 소를 끌고 오고 아무리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찾는 하나님 꼭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진리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 찬양 드릴 때 마지막 4절에 보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모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어떤 분복이 복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지. 그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아류를 찾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하나님 당신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당신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자요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주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멀어졌습니까?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주님을 한 번만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열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 다른 어떤 말씀도 이 말씀 앞에서 맞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도 길갈도 부엘세바도 아무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또 그곳에서 큰 부여를 줬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잘나가고 아무리 부여하고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고 그것은 패망한 인생이고 그리고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가 한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장소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고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또 정말 부엘세바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부요와 또 수많은 우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그래서 성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며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장소였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곳이 참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요 복된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할 수 없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저 교회는 종교적인 집회의 장소요 사교의 장소일 뿐입니다. 이름만 교회라고 하나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이미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린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길갈의 영광이, 베델의 하나님의 임재가, 부엘세바의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렇게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한다면 우리도 주님 말씀처럼 참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결국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며 그렇게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참으로 노예와 같은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없었어. 이 살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을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부귀권세를 누리고 진수성찬을 날마다 먹으며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처럼 보이고 가장 잘나갔고 가장 성공했고 정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인정을 받아도 그럼 뭐합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살리라는 말씀이 없다면 그들은 하무 시비롱이요 정말 안개와 같이 속해가는 인생 지나고 나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정말 땅을 치며 통탄하며 후회하며 그렇게 영혼을 살지 않겠습니까?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참 이게 또 기가 막힌 것이 이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는 것이, 거기에서 내가 멸시했던 사람들, 내가 나보다 못했던 사람들, 나보다 못 살았고 못났고 형편없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을 그들은 그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가운데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정말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그게 그들의 영혼을 책임집니까? 그들의 영혼이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또 큰 기적인지 이제는 압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결국 결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혹 고난이고 질병이고 또 불하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것들이었다면 이것은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될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 한 장 더 드리십시다. 오늘 시간에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하신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 드리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긴급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햇빛과 단비를 내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가뭄에 비를 준비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을 만나고 또 여러분이 갖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그러나 여러분의 단지 여러분의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이 시간 됩시다. 이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한번 원없이 큰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충성하며 쓰임받는 일꾼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걸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구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요, 내가 구하는 것에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영적인 것이 바로 모든 것의 모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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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내 정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나 아버지, 나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사람됨 이루는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정말 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만홀히 여김을 받도록 망령되이 일컬어지도록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욕을 먹으시도록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은사들, 정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침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또 정말 병든 자를 위해서 마음의 긍휼함이 생깁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정말 병고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지혜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질병 남들이 아픈 것을 보면서 정말 동정이 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이들에게는 아버지와 정말 치유 은사를 더하셔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일에 너무 쉽게 휘말리고 휘둘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지럽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마저 어지러워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난리 난장판이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도 돛대기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요동친다고 세상이 막 지금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면 절대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가 외교가 난리나고 온갖 그냥 수많은 그런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나라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고 도리어 우리가 그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구합니다. 오늘 내 소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그리고 또 외교 정말 또 저 모든 현실들이 러시아와 중국, 미국, 북한 등등 수많은 이 외교적인 일들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쨌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주권 바로 이 헌법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일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이 모든 어지러움이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없다면 그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열정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이슈도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정복하고 한국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북녘 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이름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이 복주신 나라. 최초의 우리나라 헌법이 제헌되었을 때 그 헌법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고, 그 일제의 침략기 속에서도 저 북한 공산당의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자유를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세우셨기 때문이고,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정말 이 신심이 깊은 나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인 나라.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셨고 이 땅을 사랑하셨고, 또 이 민족이 정말 한때는 4분의 1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 주시고 나니 어느새 우리나라가 베들이 되었고 길갈이 되었고 부엘세바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이 땅이 타락하였고 하나님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 안에도 온갖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차서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정말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정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한번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너무나도 양극화되어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을 미워합니다. 동이 서를 미워하고 서가 동을 미워합니다. 보수가 진보를 미워하고 진보가 보수를 미워합니다. 정말 한국 사회가 양극화되어서 분열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서로 간에 정말 끝장을 볼 것처럼 너무나도 극단적인 모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화합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금 이 민족에게는 정치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들춰내고 밝혀서 정말 상대방을 헐뜯고 물고 뜯고 이런 정치가 이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아름다운 정책의 대결,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정말 경제가 정말 어떻게 되든 말든지 간에 그저 자기 살 길만 찾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 사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민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이들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국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 한국 초창기 교회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각오의 신앙이었습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하나님이 없는 유물론 사상인 공산주의를 반대하며 정말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다시 오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아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순복음봉사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휩쓸려가고 세상 풍파에 휩쓸려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순복음봉사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각 부서마다 또 기관마다 구역마다 교회 학교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정말 2025년도에 각 기관들마다 부서마다 구역마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정말 큰 기적을 또 큰 축복을 큰 은혜를 늘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관들, 하나님의 부서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구역들,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학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일에 이제 우리 순복음봉사교회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려면 교회가 개교회들, 지방교회, 지역교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이 안타까운 보고를 들을 때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대로 정말 하나님 유럽교회들처럼 미국교회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내리막길로 걸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순복음봉사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손을 떠난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 아버지 이 지역사회 구원받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동서사방각지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이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마다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복상교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각 기관들마다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더 큰 꿈, 비전을 품게 하시고 2025년에는 더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시고, 정말 교회가 부흥되고 각 성교회가 부흥되어서 이제는 정말 부흥되면 더 많은 그렇게 조직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남성교회도 1남성교, 2남성교로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여성교회도 정말 성교회가 1, 2, 3 여성교회로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교회가 점점 더 정말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이여 그렇게 성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그래서 너무 커서 너무 많은 인원들이라 이제는 정말 그렇게 분가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여성교회가 남성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가 지금보다도 배가 되어서 정말 자리가 이제는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얼마든지 성가대원들이 늘어난다면 얼마든지 자리는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냥 자리를 만들어서 성가대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선교단이 2025년도에 더 많이 활동하기 원합니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가대와 찬양선교단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정말 찬양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뜻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그런 기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정부, 재정이 건전하게 하시고, 정말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재정으로 하나님께 영을 올리며 정말 재정을 알뜰하게 잘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재정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에 큰 이바지하는 우리 재정부,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도부 더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부가 되어서 2025년에는 전도부가 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함께하여서 정말 열정을 가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전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 기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일마다 늘 아침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바도미의 중보기도팀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늘 기도에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교부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교제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함으로 정말 더 많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친교부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화 봉사부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우리 봉사 미화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정말 청결하며 정결하며 또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분야에서 성도님들의 편의가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힘을 다해서 행하게 하옵소서. 구역들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믿음, 사랑, 소망, 충성, 평성, 화평구역을 축복하시고 구역마다 구역장, 구역강사님마다 정말 이렇게 힘을 다해서 각 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일꾼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주일학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내년에는 더 많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더 많이 배가 300, 500가 10배가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배마다 임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마다 치료의 강사를 말하사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특별히 연옥금 집사님 하나님께서 방광염을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정말 선방증생들 모든 육체의 연약감이 깨끗이 치료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요양을 나오게 하시고 다시 열심히 주님의 일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노인 권찰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말 연약한 증세들,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간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독감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감기로, 코로나로,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 모두가 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깨끗이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저녁에 이 늦은 밤에 이 피곤한 육신을 끌고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정말 운동장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각 기관들이, 부서가, 교회 학교가, 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한번 더 부르시고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부르시죠. 5분 이상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정말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기와 독감이 유행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오늘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 어느 자리 있든지 간에 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긴급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가는 복된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밤에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좀 올고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부부간의 문제를 놓고, 또 친구와 동료, 직장 동료들, 또 우리 이웃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두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잘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이 선교지가 되기를, 직장에서 내가 정말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